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소요리 문답 18문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주보 안쪽에 있죠. 18문. 자, 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사람이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제 원죄를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기억이 나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시작.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동시에 성품이 부패했다. 시작. 동시에 성품이 부패했다. 이제 이게 원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뭐 실제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원죄는 하나님 앞에 땅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죄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성품이 부패했다. 성품이 하나님 앞에 오염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원죄의 요소 중에서 죄책, 유죄 판결에 따르는 형벌이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지은 자는 형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죄 지은 자는 어떻게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죄 지은 자는 벌을 받습니다. 우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도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받아야 되는 사망의 저주, 지옥 형벌을 누가 받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고를 쳤는데 내가 사고를 쳐서 이걸 수습해야 되는데 내가 수습하면 내가 지옥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형벌 책임을 대신 지셨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게 내가 달려야 됐었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 했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받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성품을 속성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원죄의 요소 중에서 이 부패함이 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패, 성품이 부패했다. 함께 또 전적 무능력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적 무능력.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죄에 아까 쉽게 설명을 했을 때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성품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 부패했다는 말은 영어로 뭐냐면요, 이 오염됐다는 뜻입니다. 오염, pollution.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시작. pollution. 이게 오염됐다는 겁니다. 오염, 뭐 공기 오염이 됐든 수질 오염이 됐든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죄책을 가진 죄인은요, 이게 신분이 이 마귀에게 속한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태어나자마자 마귀에게 속한 자로 태어나요. 그런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태도 마음속에 마귀가 좋아하는 이 악한 생각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게 부패라고 합니다. 인간의 성품의 상태가 부패했다. 여기서 전적 부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느 일부만 부패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나 감정이나 지식이나 정서 모두가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완전한 상태에서 떨어져서 악하게 변질됐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훌륭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은 죄 없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면저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죠. 자, 전적 부패에 관해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물컵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깨끗한 물인데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독약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이 순식간에 독이 퍼지죠. 독이 퍼지면서 이 물의 색깔도 조금 흐릿해지고 마시면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깨끗한 물은 뭔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상태에 독약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이 독물이 떨어진 상태는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전적 부패를 말할 때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완전 괴물로 바뀌었다라는 뜻은 아니죠. 사람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상한 지혜가 있고요, 지식이 있어서 사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하고 착한 사람들. 그래서 어느 기독교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제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요, 이게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에 부합하면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선하게 살아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그냥 자기 자녀를 사랑해서 그 방향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 부패를 말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을 잘 발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떨어져서 도무지 이제는 창조의 뜻을 나타낼 수 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는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는 완전히 멀어져 버렸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냐? 온 성품이 부패했다고 할 때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적 무능력, 시작. 전적 무능력. 그러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 따라오는 말이 전적 무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능히 행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떻게 있죠? 오늘 본문 8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우리야 이제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저 같은 분도 계실 거고 나중에 믿은 분도 계실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지 않으면 이 영혼을 살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사람이 원숭이로부터 지음받았다. 애들한테 물어보면 원숭이로부터 됐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나름대로 소소하게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가치관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이 아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체가 없다.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딱 결심을 해서 내가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거야 딱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오늘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딱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멀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나 오늘부터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성질 내지 말아야지, 짜증 내지 말아야지 해도요. 그 상황과 환경이 딱 되잖아요. 아무도 없는 환경에서 혼자 딱 있으면요. 그 죄가 또 떠오릅니다.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마음에 막 괴롭죠. 하나님 내가 바보입니다. 또 내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는 거지, 내가 오늘부터 할게요, 내가 오늘부터 순종할게요,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는 내 힘으로 전혀 행할 수 없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게 온 성품이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뜻이요. 첫 번째,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의지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또 힘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다 그냥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적나라한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못 봐요. 그냥 영원히 깜깜하게 다녀요. 영원히 장님이 스스로 눈을 뜨고 빛을 봅니까? 눈을 떠주게 해줘야만 빛을 보겠죠. 나 오늘부터 빛을 볼 거야,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장애를 가져 태어났고 영적인 중병에 걸린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눈을 탁 떠주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복음만 들려줘 보세요. 여기 믿으시는 분들은요, 정말 100명 중에 1명의 인생이에요. 정말로 밖에 나가서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얘기해도 다 절로 가라고 해요. 절로 가세요. 절로. 우리가 절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로 와야죠. 정말 절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뭐 나는 불자입니다, 뭐 이렇게 다 조금 이 전도 용품을 줘도요, 좋은 비누거든요. 줘도요, 비누 이거 안 합니다 하면서 쉽게 무시당하죠.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나도 옛날에 저랬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욕할 게 아니라 좋은 거 얘기해 줬는데, 천국 가라 얘기해 줬는데 왜 자꾸 저러냐, 이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나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저 사람들한테도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요,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이런 점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 사람의 의지와 마음과 힘이 없다는 것을. 사람은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내가 먹고 자고 또 일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능력들이 있죠. 어느 정도 지혜를 발휘해서 또 사회생활을 하고 협동할 수도 있고 공중 도덕도 지키고 예의를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사는 것은 불신자도 가능한 일입니다. 필요하면 어떤 단체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또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를 잘 세워나가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말에 잘 따르는 그런 지혜가 사람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지혜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사람에게는 선한 면도 있고 지혜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살펴봤을 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인군자의 그 마음이 사람에게 잘 베풀고 너무 사랑하고 자기 걸 내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작은 선을 아무리 큰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협동하고 선을 행하고 도덕 지키고 착한 일을, 긍정적인 일을 했다고 해도,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혹여나 자신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행복감, 자기 성취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사회적으로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부분들인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면
그거는 죄다. 이 죄의 기준이 굉장히 높죠. 우리는 죄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뭐 때리거나 강도짓하거나 뭐 실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뭐 크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 잘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죄의 기준은 하나님과 관계 없이 행한 모든 일들, 그건 악한 일도 그렇고요, 선한 일조차도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것이면 그거는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앞에서 우리가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의인입니다. 나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나 천국 데려갈 만한 자격 있죠. 누가 사람이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은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패한 죄인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죄라고 할 때에는요, 이런 점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래 죄책이 있다. 원래 죄책이 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성품이 완전히 부패했다. 시작. 성품이 완전히 부패했다. 그래서 이게 원죄예요. 원죄. 원죄로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1살, 2살, 3살 정도 되면 애가 어떻게 하죠? 싫어 싫어,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막 자기 고집을 엄청 부리는 시기가 오죠. 이게 이제 완전히 죄악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자범죄의 뿌리예요. 그때 고집을 딱 잡아두지 않으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조금 더 바르게 해낼 수 있습니다. 뭐 교육의 이론 보면 아이들은 백지예요. 뭐 그려지는 대로 그립니다. 아이들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천사같이 태어났는데 사회에서 악한 것을 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선한 부모 밑에 태어난 거하고 악한 부모 밑에 태어난 거하고 영향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요, 선한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악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악한 부모 밑에서 선한 자녀도 태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악한 상태로 태어난다. 요 어린아이들 응애 태어나는, 너무나도 요즘에 이제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힘든데 아기 울음소리를 듣는 그 아기 있죠. 천사 같은 그 아기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애가 이렇게 젖달라고 찡찡거리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막 고집 피우면서 웁니까? 자기 조금 이렇게 불편하면 낑낑 울어대고요. 또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애들은 애교 작전을 써요. 애교 작전을 써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살살 녹이는 애들이 있고요. 아니면 대놓고 부모님한테 대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가면서 죄가 점점 발현되고 어른들도 죄의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원죄로부터 이 뿌리가 딱 죄의 뿌리가 박혀 있으니까 커가면 어떻게 되죠?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거기서 어떤 사람은 뭐 음란, 도둑질, 또 살인, 간음, 거짓말, 회방, 또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 이런 죄들이 막 맺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성향마다 환경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서 경찰서에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게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성경에는 이런 자범죄에 관해서 악 덕목을 써놓은 구절들이 많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배우고 자신에 있는 죄성, 그 뿌리 가운데, 원죄의 뿌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자범죄가 어떻게 생기느냐?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장 45절에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뭐가 있죠? 마음에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가 복권집이 있지 않습니까? 자, 뭐 복권집 있는데 복권 평생에 뭐 당첨되기가 어렵겠죠. 근데 복권에 돈을 수도 없이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권해가지고 뭐 1등, 2등이라도 몇십억 당첨되면 내 인생이 바뀔 텐데 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기꾼이 접근을 해요. 사기꾼이 접근해가지고 요거 요런 거 요렇게 하면은 단기간에 돈 불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해서 내가 아껴가면서 지혜롭게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어떻게 한 방에 내가 벼락부자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사기꾼들이 왔을 때 사기꾼의 밥이 되기가 쉽죠. 금세 넘어갑니다. 왜요? 내 마음에 한 방으로 내가 부자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말 솔깃하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은 안 합니다. 저도 굉장히 부족하고 막 못난 점이 많은 사람인데 돈을 가지고 막 부자가 되고 그런 욕심들이 사실 뭐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욕심들을 많이 꺾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뭐 내가 가진 환경에서 먹을 거 입는 거 정도 있고 부족한 뭐 생활비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있으면 자족하며 살면 되지 않겠나. 뭐 옷 같은 경우도 새 옷 아니라 뭐 입던 옷 입으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기꾼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 얘기를 해도요 별로 들리지가 않아요. 저로 가세요 하면서 어떤 이거 하면은 단기간에 돈을 불릴 수 있다 해도 좋은 상품이다 해도 뭐 들리지가 않아요. 왜? 제 마음속에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땀 흘린 대로 거둔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고 내 이 직장 이거 언제 때려치우나 이 돈도 얼마 되도 않는 이 직장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매일 출퇴근에 복권 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런 사기꾼의 어떤 요청이 딱 오면 내 마음의 욕심하고 사기꾼의 그 제안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사하면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 원죄의 뿌리, 내 마음의 욕심,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뿌리 때문에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부닥칩니다. 이 인간관계에서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내 거 포기 안 할 거야. 내 거 왜 내가 돈 내야 되는데 왜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은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대라 하고요. 오리까지 같이 가져 하면은 심리 같이 가져라 하고요. 이 속옷 달라 하면은 겉옷까지 내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그런 뜻에 대한 우리가 그런 게 없으니까요. 주님의 그 뜻을 향한 깊은 어떤 인식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어떤 간절함들 또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여기서 이런 이상한 사람 만나고 저기서 이상한 사람 만나고 어떤 돈의 유혹이 오고 어떤 여러 시험 속에서 넘어갈 일이 없겠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으로 사셨지만 수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욕심이 참으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요 죄를 이야기할 때 대개 원죄보다는 자범죄는 인정을 합니다. 대개 그렇다는 거지. 근데 요즘 사람들도 자범죄에 대한 인식도 점점 사라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하면 그걸 뭐 인정 잘 안 하죠. 그리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인정해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인정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조금 흐려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문화 자체가 악하게 변하고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부부끼리 정제를 지키는 거는 그냥 전통이고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부부 정절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싫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요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그게 결혼인데요. 요즘에는 뭐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되고 뭐 여자와 여자 결혼도 이상한 결혼들이 막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게 기준이 없어지는 거야. 기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그 결혼만이 결혼이다, 딱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좋은 전통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성경으로부터 파생된 그런 기준들이 곳곳에 있었다고요.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요. 성경에 보면 센 머리를 존경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머리 허옇게 드신 분들 보면서 약하다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요, 인생의 지혜와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인사하고 공경해라. 성경에는요, 부모를 공경해라요. 부모를 저주하는 그 악한 자식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성경에서 나온 어떤 진리들이 곳곳에 기독교가 융성하고 기독교가 활발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저 교회 막 있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삶에 가고 가정 가고 학교 가고 했던 그때는요, 70년대 80년대는요 그래도 사회가 아름다웠다고요. 괜찮았다고요. 사회 가면 열심히 일했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도 많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사람들이 점점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기준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렇게 시대가 흘러오다 보니까 악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남자는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결혼했지만 내가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데 왜 내한테 그러냐? 간음죄 폐지시켜라. 막 이러면서 법까지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인 아니면 나는 내 소견대로 내 소신대로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양심도 무뎌지고요, 기준도 흐릿해지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뉴스 같은 데 보면 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놓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일들도 많이 있죠. 얼마 전에는 뭐 이렇게 돌려차기 남인가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여인을 돌려차기 했고, 그것 때문에 여인을 쓰러뜨리고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8년인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풀려나면 그 여자 내 복수할 거라고. 아니, 자기가 때린 건 생각 안 하고 그 여자 때문에 자기가 감옥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회가 진짜 타락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생각 자체가 하나님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요, 타락하는. 근데 이거 밖에 사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 마음도 진실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을 진실하게 요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 마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도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떤 죄가 흐려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죄를 정직하게 보고 느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 기준, 진리, 그 앞에 내가 어떤 모습입니까? 네가 내한테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했어. 아니,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먹으로 때려주라고요? 아니죠. 왼뺨 대주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합리화하죠.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지, 네가 안 그랬으면 내가 죄 지었겠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게 문제야, 사회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가 바뀐다고 하지 않으셨고,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정직하고 스스로 볼 때, 하나님 내가 죄가 많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할 때에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나로부터 하나님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준 앞에 나의 무능력과 부패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 인식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딱 줬을 때 그 사람한테 사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도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시편 50편의 4절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간음죄를 저질렀다고요. 그래놓고 그 남편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의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어떻게 됐냐면 그 남편을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신하를 전쟁터 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내도 빼앗고요, 그 남편을 죽이는, 그리고 모든 죄를 덮으려고 하는 알리바이를 꾸몄던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닙니다. 이 순간 다윗은 탐욕에 가득 차서 사탄이 좋아하는 짓을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나중에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죄 짓고 나서 찔리니까 자살해 버렸죠. 다윗은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아니, 이게 맞는 말입니까? 다윗이 주님께만 범죄했습니까? 다윗은 바세바 그 여인에게도 범죄를 했고요, 그 남편에게도 범죄를 했고, 그 집안 자체에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게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세바와 그 피해 받은 가족들에게 이제 뭐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결국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아내에 태어난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주는 그 여인의 수치를 씻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기를 했는데요,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은 사람을 향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죄도 인정하되 그것을 넘어서 누구 앞에 가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 죄를 지었다고 할 때는 이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울 수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서로 또 화목하고 또 다음날 싸우고 또 화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끼리 화목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구나, 이 인식을 바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번 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믿는 자에게 100점으로 쳐주십니다. 나는 형편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형편없고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바로 지옥 선고받고 저기 영원한 불구덩이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옥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요, 저 인간은 죄 많이 지어가지고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18문을 보면서요, 지난주부터 두 번에 걸쳐서 배워봤는데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죄를 모르면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런 죄에 대한 기초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초 지식, 말씀의 지식이 있은 다음에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딱 역사하면 그게 내 가슴에 딱 박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바로 알아야지 내가 구원을 얻으려는 태도, 지금도 전도를 해보면 아이고 뭐 불교 가든 기독교 가든 어느 종교 가든 자기가 열심히 착한 일 하며 살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착하게 돼서 의로워져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는 아니라고 했죠. 세상 수많은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절을 100번 하고요, 봉사활동하고 뭐 갖다 바치고 막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착한 행동해도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없으면
그거는요, 그 사람이 이 참 그런 경우 있죠. 이 김밥 할머니가 평생 동안 돈을 7억이나 모아가지고 그걸 대학교 기부하고 너무 놀라운 일 있죠. 와, 그런 어떤 참 위대한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박수 쳐줘야 되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모른 채 행위라면 그거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거듭나잖아요. 우리는 7억 바칠 재산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 7천만 원, 700만 원도 없는데, 그죠? 이렇게 돈이 없는데,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노숙자 냉수 한 잔이라도 갖다 주고 그 사람에게 음료수 한 잔이라도 사주면서 힘내시라고 격려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따져보세요. 7억 기부한 사람하고 냉수 한 잔, 돈 안 드는 냉수 한 잔 갖다 준 거하고 누가 큰일 한 겁니까? 김밥 아줌마가 큰일 했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 한 행위를 인정한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냉수 한 그릇 갖다 준 이 작은 행위를 하나님이 내가 너의 행위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살면 돼요. 자꾸 내 분수에 넘어가지고 내가 분수도 안 되는데 막 빚을 내가지고 헌금 바치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내가 가진 믿음의 정도대로 내가 물 한 잔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정도 하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능력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괜히 이제 신앙생활은요, 분수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 복음을 통해서 이 죄가 다 죄의 세력과 죄의 형벌을 다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이제 선을 행하는 거죠.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 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니까 물 한 잔이라도 상대방에 베풀고 10,000원이라도 저 사람 음료수라도 사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와 절대로 이런 부분에서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책을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베풀며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딱 굳게 다짐하시고요. 우리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셔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했고 전적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내 분수에 맞게 살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삶의 죄는 점점 버리고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운 그런 말과 행위와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